오늘로써 드디어 출애굽기 강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40장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강해를 시작한 지가 2019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20년을 지나 21년 중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3년 가까이 횟수로 강해를 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주중에 모임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개인 기도회로 대신해서 이렇게 근 3년 가까이 횟수로는 출애굽기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아주 평범해 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이 말씀했다는 단어, 동사죠. 말씀하다는 동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조하면서 모세에게 언급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힘을 주시면서 명령하셨다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힘을 주어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2절에 보니까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제 성막에 있는 여러 기구들 또 부속 기구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고, 또 39장 지난 시간에는 모세가 한번 체크해 보니까 그들에게 수고했다고 복을 줄 정도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만들었음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만든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검사가 끝났으니까 세워나가는 최종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성껏 만든 이 성막을 세워나가는데 언제 그것을 세웠느냐? 첫째 달 초하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신년입니다. 유대 달력으로 신년입니다. 유대 달력으로 신년은 그들이 출애굽한 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출애굽한 지 1년 되어서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한 지는 9개월이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을 만들고 이제 그것을 세워나가는 최종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3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이제 지금까지 제가 강해를 통해 설명했던 그 성소와 지성소, 또 성막 뜰에 있었던 번제단, 물두멍,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또 성막 물탈이 있는데 또 그 천막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지붕, 뭐 지붕이라면 그렇습니다만 뭐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세워나가는 작업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3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지금까지 만들었던 또 모세가 체크해서 합격이라고 말했던 성막 기구들을 이제 있어야 될 그 자리 가운데 전부 다 배치하는, 세워나가는 그러한 작업을 합니다. 그 중에 특별한 과정이 하나 들어가는데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만들었던 이 성막을 이제 배치합니다. 세워나갑니다. 배치해 나가는데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기구에게 뭐 했습니까? 거룩하여 질 수 있도록 관유, 이 관유를 전부 다 발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10절. 너는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특이한 표현입니다. 관유를 바르면 거룩해지는데 번제단에 관유를 발라서 더욱더 거룩하게 하라. 아주 최고로 거룩하게 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것. 또 이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 후반부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성막, 물건들, 기구들을 이제 세우고 관유를 발랐잖아요. 12절부터는 제사장을 이제 임직식을 거행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정결하게 씻고 제사장 의복을 입고 또 이 관유를 바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임명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사역하게 될 아론과 또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도록 위임식을 진행하는 내용이 아주 요약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33절 여기도 보니까 이제 배치하는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이 아주 반복되면서 이제 성막에 그 모든 기구를 배치하고 세우는 작업이 착착착 잘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4절 이후는 모든 성막을 배치하고 세우는 과정을 끝난 다음 발생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 안에 이제 배치하고 세우는 최종 작업을 다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막에 구름이 덮입니다. 구름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회막에 구름이 덮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셨는데 그 안에 아주 영광이 가득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볼 때에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야. 패스했는데 또 수고한 사람들을 축복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이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흡족할 만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성을 들여서 잘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이제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머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냥 잠시 체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함께 이 거주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거주하실 만한 그러한 모든 것이 잘 조성되었음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 위해서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했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35절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그러한 사이임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세가 이 회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던 모세라 할지라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쉽게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만들어서 제사장이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도 이제는 회막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막을 제작하고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임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성막 봉헌식을 하나님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충만히 임한 것으로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은 성막을 제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 안에 머물기 위해서 성막을 제작하라고 하셨는데 그 목적대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진하지 아니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기를 기도합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그렇게 24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식은 조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방식은 광야 40년 동안 1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여정에서 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성경을 이해하는 방편입니다. 자,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성막이 제작됐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성막이 제작되니까 이제는 그들이 행진하고 행진하지 않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분별하게 되었느냐?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재하시느냐, 임재하시지 않느냐, 구름이 떠오르느냐, 떠오르지 아니하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좌표로 삼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점입니다. 자, 오늘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자, 16절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예, 제사장 임직식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19절 보십시오. 맨 끝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끝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끝에 똑같네요. 그 다음에 25절 똑같네요. 29절 똑같네요. 그 다음에 32절 똑같네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되니라 7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아주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이 제작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만들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모세가 검사할 때도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졌고, 또 이 만들었던 것을 전부 다 세워나가며 이제 그 제자리에 배치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의 입술에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더 좋아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 이 메시지를 더 좋아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뭘 강조합니까? 인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만드신 인간들이 철저하게 순종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기도한 거, 내가 바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다 들어주셨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 순종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가 첫 번째로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성막 만드는 거 살펴봤습니다. 성막에 여러 기구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소, 지성소로 갈수록 재료가 금이었어요. 성소는 거룩한 공간이란 이야기입니다.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공간이란 것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에요. 법궤, 언약궤가 있었죠. 시운조가 있었죠. 그래서 가장 거룩한 공간은 지성소예요. 그런데 인간의 편에서 보면은 어디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번제단이 지극히 인간에게는 거룩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관유를 발라가지고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거룩하게 했는데 똑같은 관유를 발랐는데 왜 번제단만 지극하게 거룩하게 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번제단에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하는 희생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용서되어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이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번제단이 지극히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저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면서 또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면서 제가 미국 교회를 열심히 그렇게 조금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살펴본 여러 그 미국의 교회들 보면은요, 큰 교회들이고 성장하는 교회들이에요. 이 교회들은요, 어떠냐면은 전부 다 예배 형식이 되게 자유로워요. 저처럼 이렇게 양복 입고 설교한 사람이요, 한 명도 없습니다. 나이 드신 목사님 한 분이 이 양복 자켓을 거칠 뿐이지 노 넥타이, 심지어 그냥 저는 뭐 할 때 보면 제 아내가 그래도 남방 있는 반팔을 입더라도 이 남방 있는 옷을 입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미국 교회 목사들은요, 그냥 그 면 셔츠 같은 거, 그냥 그런 거 반팔 면 셔츠 뭐 그런 거 입고 와서 그대로 예배하고 설교합니다. 그리고 예배 의식도 아주 간단해졌어요. 뭐 예배 시작합니다, 뭐 하나님 임재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멘트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간단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설교합니다. 설교 끝나고 찬양 하나 하고 안녕히 가십시오. 그게 끝납니다. 그리고 안 빠지는 거 한 가지 또 뭐냐? 헌금은 안 빠지더라고요.
헌금할 때 기도하는 것도 있고 헌금하기 위해 가지고 뭐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뭐 암송하면서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 예배 보면은요, 우리 지금 세움교회에서 드리는 것도 조금 간단한 편이지만 더 간단해요. 찬양, 또 교회 광고, 처치 뉴스라 그래가지고 소식 알리는 거죠. 예. 찬양, 설교, 헌금, 광고, 이 네 가지가 거의 전부예요. 이렇게 미국 교회 유튜브를 제가 보면서 저도 얼마 전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조금 예배를 조금 더 간소화시킬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특히 저희 교회 가운데 보면은 참회 기도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에 앞서 우리의 죄악을 떨쳐버리자, 죄로부터 자유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비하자, 그러한 목적에서 참회 기도를 합니다. 너 죄인이라 그러면요, 현대인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미국 교회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 보니까 조금 전통적인 예배 형식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조금 예배를 심플하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40장 10절에 보니까 번제단에 관유를 발랐을 때 지극히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죄악된 인간이 지극히 거룩해지는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싫어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래서 세움교회 예배 순서 가운데 참회의 순서는 빼먹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거룩함의 의미 새롭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막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이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약속하면서 엎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시면서 지극히 거룩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을 번제단 관의를 통하여 지극히 거룩하게 되리라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면서 참회 기도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강조해야 되지 너 죄인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현대주의에 휘말려 가지고 이런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지극히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마지막으로 얻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기도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이 기간은 1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은 성막 안에 머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구름이 있으면 이스라엘을 행진하게 하셨고 구름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추구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까지 준비할 필요 없었습니다. 스스로 길을 개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자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늘 기도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급한 마음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을 앞서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바로 출애굽기 40장은 맨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